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의롭거나 정직하거나 혹은 더 신실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것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악한 행실, 곧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죄로 가득한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22절, 이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23절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 일꾼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신앙이었고 의로움이며 신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믿음이 사실은 거짓되었고 나의 믿음이 사실은 가짜였고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였고 불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경험한 일과 또 그가 반응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곤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치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버리고 갔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깨어났죠. 그런데 그 깨어난 바울이 바로 다음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몸도 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뒤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의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도 치료받아야 할 만큼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바울이 더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다시금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그가 만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겪는 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기에 그 죽을 뻔한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미 그곳에서 바울을 회방하였고 더 많이 회방하고 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 거짓 믿음과 잘못된 열심으로 충성했던 자신을 다시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어리석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복음의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돌에 맞았던 그 순간에 억울하다가 아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바울이 깨어났을 때에 오히려 그는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낫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랬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에게 근거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멈춰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지금 견딘다, 인내한다, 참는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알기 때문에 갚아도 또 갚아도 그 육체의 그 고난의 흔적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용서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수록, 고난당할수록, 참아낼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풍성한 능력과 역사를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